입에서 나와야 될 것. 입이지만은 사실은 남의 입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와야 될 것. 그 전에 모든 인생 문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은 수만 가지 문제를 당하는데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화분이요, 이쁘잖아요. 그런데요, 화분입니다. 조그마한 이 땅에 묻혀 있거든요. 수명은 길어봐야 몇 달이에요. 이 화분은, 이 꽃은 어디 심겨져야 되느냐? 제 명을 달려면은 저기 깊은 이 숲속에, 산에 심겨져야 마음껏 뿌리를 내리고 마음껏 이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 심었거든요. 그냥 꽃만 사가지고 심었는데 보니까 밑에 수채불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물 안 주면 못 살아요. 우리 인간이 새가 이쁘다고 새를 사가지고 새장에 가다 놔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관상용이니까 이쁘지만은 그 새는 그 새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답답한 거예요. 새는 마음대로 날아다녀야 되는데 못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는 만큼 먹고, 예? 이 새장 바운더리 안에서 날아다니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못 나니까 뭐예요? 이 새가 날개가 힘이 없어지고 그러는 거죠. 물고기를 이쁘다고 우리가 열대어를 집에다가 어항에 가두잖아요. 이쁘지만은 그 물고기가 어디서 살아야 돼요? 바다에서, 강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요, 이쁘다고 우리가 가다 놓잖아요.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행복하지가 못해. 살아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입고 행복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화분에 꽂혀 있는 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절대 완전한 행복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사단의 말을 듣고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이거 먹으면은 정녕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했냐? 이건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속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자녀가 태어났으면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성장하지요.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뭐요? 나쁜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사람, 옆집 아저씨 말을 듣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용돈 안 줘도 뭐 조금 안 찾아봬도 뭐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게 효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죄라고 해요. 그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된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자기의 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단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죽이고 멸망시킨 자라고 있어요.
인생을 도둑질하고요. 인생을 죽이고요. 결국은 멸망시키는 존재가 뭐예요? 이 사단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이 사단은 인간을 꽉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신이 눌리고요. 어떤 사람은 육신이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해. 육신이 눌리니까 저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못해. 예? 저걸 좀 치워야 되는데 치울 힘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세상 풍속,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재미있는 것, 세상의 성공, 세상의 것 쫓아가게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온갖 문제가 오는데 수만 가지, 수억 가지 문제가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는 어디서 온 거냐?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모자라서 온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세 가지 때문에 온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천 수만 가지 수억 가지 문제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하려면은 이 수만 가지 문제 해결하려면은 근본 원인이 해결해야 돼요. 지금 방금도 왔다 가는데 뭡니까? 코로나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근본 원인이거든. 그런데 이 근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으니까 뭐 한다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아무리 조심한들 뭐 한다고요? 이 걸리면은 열도 생기고 기침도 나고 몸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상은 약이 없으니까 치료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임시방편으로 열 오르면 열 내리고 그리고 기침하면 기침 해결하고 그리고 막 일어나는 현상 따라 그냥 해결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제 약이 발견되면은 이거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죠. 예?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이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노력하면은 해결될 때도 있어요. 몸이 아프면은 병원 가고 정신이 좀 이상하면은 약 먹고 그러면 돼. 그런데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해결이 안 돼. 또 생겨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 이게 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이 죄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단의 원래 본성은 천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사였던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에게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기시고
이길 뿐만 아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사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책임집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전도자 붙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복음 받게 해가지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친히 자녀되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이제 절대로 염려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자꾸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내 뜻대로 하면 그래. 내 뜻대로 해서 그래요. 내 계획대로 해서 그래. 내가 욕심대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받아야 됩니까? 인도받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뭔지를 찾아서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내비를 따라가야 되지, 내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추측을 해가지고 어림잡아가지고 가면은 혹시 갈 수도 있겠지만은 헤맵니다. 인도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계획을, 목표를 이루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업을 하는데요 망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망할 자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 망할 종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인도를 받아서 그래요. 예? 옛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PC방 유행한다니까, 잘 된다니까요. 다 이제 PC방 쫙 깔려가지고 이제 다 깔렸을 때 시작하는 사람. 옛날 노래방 할 때 노래방 잘 된다, 노래방 막 전국으로 깔려 있는데 이제 또 마지막에 시작하는 사람. 이게 망할 짓입니다. 다 인도를 그렇게 받아요. 그래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 내 소원 성취에 위해서 하는 건 종교기도, 육신기도고 인도받기 위해서 하는 게요. 이걸 딱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여준다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천사가 움직일 때에 사단의 권세가 꺾어져 버립니다. 우리 집에 역사하고 우리에게 문제를 준 사단이 꺾어져 떠나가 버린다니까. 사단이 떠나가면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의 축복을 이미 맛봐버려요. 야, 내가 사는 집이 천국이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사는 게 지옥이라. 이 집 구석이 지옥 같다. 왜 그래요?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살기 때문에. 예?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놓치고 사는 거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증거가 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증거를 하든지 옆에 사람이 보든지, 야, 저 사람은 껍데기는 내하고 비슷한데, 아니 생긴 거는 뭐 이 사는 거는 내보다 뭐 이상하게 못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거라요. 딱 만나보니까 말해보니까 이상하게 뭔가 있어 나하고 달라.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는 거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 있지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신자하고 어떤 때는 똑같이 보이고 어떤 때는 좀 못나 보이고 없어 보이지만은 우리 내면에 우리 영적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만나보면은 달라 보인다니까요. 만나보면 이야기해보면은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화려하고 참 멋있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그래서 가까이 하기 먼 당신이 그런데 가까이 보면은 이상해. 다음부터는 다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다음부터는 다시는 뭐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게 무슨 사람? 이 복음을 놓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을 듬뿍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응답 속에서 능력 속에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하고 메시지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는 이제 마태복음 15장 할 차례니까 이 15장을 쭉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입이 나와. 말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될 거. 내 입에서 나와야 될 거. 목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강단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복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돼요. 목사의 말이 나가고 사람의 말이 나가고 육신의 말이 나가고 율법의 말이 나가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우리 성도들이 죽어요. 저는 그래서요. 오늘 강단을 저는 거 하면요. 오후에 또 주일날 오전에 월요일 오전에 꼭 제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들으면서 뭘 점검하느냐? 내가 복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 뭔가 다른 이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 않느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증거되고 있지 않느냐? 내 상태가 바르지 않으면 그게 안 나거든요. 그건 점검한다니까요. 꼭 들어봐요. 우리 성도님들 내 입에서 뭐가 나가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을 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으라 했는데 왜 손을 안 씻나 너희들은? 그러면서 이제 정죄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안 씻으면은 여기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손에 있는 게. 이 손을 안 씻어가지고 손에 있는 더러운 것이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그것은 더러운 것이 들어가도 그냥 뒤로 나온다. 진짜 더러운 것은 뭐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 말을 듣고 뭐래요?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니까. 이 사람들은요 말은 잘해요 말. 여러분 말로 사실 말고 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말을 하려면은 마음에서 믿음이 생겨야 돼요. 자 보세요.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아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입에서 그냥 하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저는 양육을 하고 하다가요, 안다 하는 사람 참 별로 안 좋아해요. 들었다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거는 생각이거든요. 진짜 내 입술로가 아니고요, 마음에서 다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음식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먹고 좋은 음식 먹고 깊은 음식 먹고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입술로 나오는 말이요, 말.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모든 것이라니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말입니다. 복음 포럼, 말씀 포럼, 전도 포럼 하는 입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내 입에서 계속 뭐가 나와야 되느냐? 복음, 전도, 말씀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그 사람도 살고 상대방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포럼이 뭐냐? 쉬워요.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이게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 포럼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뭐요? 마귀 포럼을 해. 죽이는 포럼을 해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게 하니까 자꾸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복음 포럼 해라. 복음 포럼. 우리에게 복음 주셨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딱 체험하고 누리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포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뭐로 세웠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지역과 237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파수꾼이 뭐죠? 경비병이다. 경비병. 경비하는 자가 잠을 자고 말하지 않으면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파수꾼은 깨어 있어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도둑이 들면은 빨리 나팔을 불어가지고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하는 것이 이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 깨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죽이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가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의 가문, 가족, 너의 직장, 산업에 뭐로 세웠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강단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누구를?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강단을 듣고 강단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 포럼이요. 내 생각, 내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것 전달하는 게 아니고 말씀 전달하면 돼요. 그게 복음 포럼이라니까. 에스겔서 33장 6절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이 임할 때에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은 백성들이 그 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경고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반대로 예수만 믿으면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다. 라고 경고하고 전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받은 분들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복음 누리고요, 그 복음을 전달하는 현장에
파수꾼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준다니까.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망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뭐요? 건져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했어요.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뭐요? 옮겨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뭐라고요? 말해라. 너희는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르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간에게 혼돈, 흑암, 공허가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사는 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사는 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가만 앞이 안 보여.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졌는데, 있는 거 다 가진 것 같은데 마음이 공허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행복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빛이 있어라 하니까요, 빛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여러분 주위에 흑암이 있고요,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흑암이 덮여 있고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습니까? 빛이 비춰지려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고요,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빛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요 건져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6절에 사람들이 너희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삶 보고요, 불신자들이 야, 저 사람 참 괜찮네, 저 사람 참 좋네, 좋은 사람이네, 저 사람 참 하나님을 믿는데 참 믿을만하네, 이렇게 딱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의 축복이 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빛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3절 말씀에 뭐예요? 빛을 발하면은 내 빛으로, 나라들이 네 빛으로, 왕들이 네 빛으로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나라들이요, 왕들이 뿐만 아니고 사람들이요, 재물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뭐 세상적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이전에 이 빛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빛을 발하면은 이 축복이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 집에 오랜만에 연락이 안 되다가 연락이 돼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들어가 보니까 집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다음 주부터 2번을 오겠다. 2번을 올 테니까 내하고 양육을 하자. 그래가 약속을 하고요, 했어요. 그래서 매주 이제 2번씩 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수요일날 가기로 했는데 제가 화요일날 수요일까지 훈련을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내가 수요일날 갔다가 오는데 그러면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하자. 그럼 월요일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 내가 우리 성도님 집에 오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리 교회 지금 안 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오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내가 목사고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필요한 사람, 이 성도님 가정에 복음이 필요한데 내가 안 전해 줄 수가 없다. 내 양심에. 그래서 오는 거다. 두 번째 이유는 성도님의 가정에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오는 거다. 복음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님만 거절하지 않고 이 시간을 내기만 하면은 나는 언제든지 와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뭐냐? 우리가 진짜 세상에 어둠이 많습니다.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삼지대를 살리는 선교사. 무슨 선교사입니까? 현장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의 선교사고 현장의 영적 사령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선교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무슨 삼지대가 뭡니까? 삼지대라는 말은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 자,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어젠가 보니까요. 참, 우리 여자 어린이들, 렘넌트들 13세 이하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세상이요.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세상이요. 너무너무 험해요. 제가 PD수첩을 보는데요. 13세 이하의 아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성놀이개로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이 어른들이요. 너무너무 많은 거라요. 없애도 없어지지가 않는데. 범죄자들을. 이 애들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사탕 주면서 꼬셔가지고요. 그 하나를 딱 미끼로 물어가지고요. 계속 협박을 해가지고요. 아이를 완전히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두목들이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회사원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요. 이 변호사도 있고요. 선생님도 있고요. 온갖 세상에서 그냥 번듯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 그냥 겉으로 멀쩡해. 그런데 뭐예요? 이 아이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조심해야 돼요. 카톡 하는데 뭐를 깔았는데 뭐가 탁 날라오잖아요. 그 들어가면 안 되겠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냥 허전하니까, 심심하니까 친구 돼준다고 들어갔다가 낚이는 거라요. 이게 뭐라고요? 재앙지대라, 재앙지대. 우리 렘넌트들이 재앙지대에 있다고요. 잘 살아가려고 잘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 아이들이요, 재앙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걸 방치해 놓으면 어찌 된다고요? 그게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각지대야. 사각지대 뭐요? 눈에 안 보이는 데야. 우리 집의 아이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잘 보이지만은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아이들은 사각지대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살리면 어찌 된다고요? 황금어장이 된다니까. 이 아이가 진짜 살려놓으면 어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이 아이가요, 한 아이가요, 13세인데 어릴 때부터 그걸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엄청나게 고통당하다가 이제 빠져나왔어. 이 아이가 뭐 하느냐? 이 아이들을 살리는 이 상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참 우리 관심 가지고 기도해주고 보살펴주고 양육해주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각지대고 이게 재앙지대고 이걸 살리면은 이 사람들을 살리면은 황금어장이라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병든 성도들, 병든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실패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수준에 안 맞는다고, 내가 안 맞는다고 버려두면은 뭐가 된다고요?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악지가 되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예요? 요원이 된다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5, 6명이 어부고요, 죄인들이고요, 세리고요, 다 힘없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그리고 무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살려놓으니까요. 뭐가요? 세계복음하는 제자들이 됐다니까요. 초대교회에는 120명이요. 핍박 속에서요. 다 복음 가지고요. 서니까요. 로마를 뒤집는 축복의 한거보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을 보시면요. 10절에 보시면은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부르냐? 뭐요? 말해주는 사람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냐?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들으려고 하니까 뭐가요? 전해주는 사람,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으요? 여러분들이 말해줘야 듣고 듣는 자가 자꾸 듣다 보면 뭐예요? 믿음 생기고 믿음 생기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들었다고 한 번 전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어느 날 들어가요. 믿음 들어가는 동안에 부르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19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뭐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지금 이 백성의 이 김해에 이 장류에 이 나라에 지금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뭐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우리가 입을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파수꾼 세상의 빛 삼지대를 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될 말 복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도 복음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으로 하는 기도가 뭡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자, 여러분 여기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저울인데요. 양판 저울인데요.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딱 가운데 있어야 돼.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돼. 너무 말씀도 없이 기도하면은 육신적으로 신비주의로 종교로 올라가고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안 되면 뭐예요? 능력이 없어. 누림이 안 돼. 자꾸 바리새인들처럼 뭐가 된다고요? 말씀만 딱 되어지는 거예요. 다 균형이 돼야 됩니다. 복음 플러스 뭐예요? 기도. 이게 다 균형이 되면은 여러분들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 멋있는 우리 온세상 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말은 언약 잡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왜?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은 뭐라고요? 언약 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 138의 언약을 잡고요.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 했습니다.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 받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의 1절에 47절에 어마어마한 5가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가 138의 언약 잡고 뭐 했다고요?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기도 속에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린 기도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요 그 말씀 가지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면은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린 기도라는 게 뭐냐? 자녀의 신분 3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하는 정글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이 너무너무 캄캄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 집을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십시오. 이 기도를. 그리고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가는 데마다 우리 집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어둠의 권세를 떠나보내 주십시오. 꺾어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해주시고 정인되게 해주십시오. 복음 전하는 파수꾼 되고요. 그리고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고요. 237을 살리는 사각지대, 황금무지대, 재앙지대를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누린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는 안 구해도 된다 했어요. 예수님이 다 하시고 채워준다 했습니다. 누린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언약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 언약 잡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감사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요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 불평하지 말고 감사.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할 때 뭐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되 뭐 하라고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감사하면서. 왜 감사해야 됩니까? 지금 문제투성인데요. 지금 죽겠는데, 지금 뭐 안 되는데, 지금 뭐 막혀 있는데, 지금 뭐 깜깜한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감사해라.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루어 줄 거니까 뭐예요?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해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세 번째, 복음 찬양입니다. 복음 찬양. 지난주 복음 찬양 제자 됐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속에 흑암이 꺾어지고요. 찬양할 때에 사단이 꺾어지고, 찬양할 때 병이 낫고, 찬양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온세상 교회가 찬양이 많아지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팀도 더 많아지고 성가대도 찬양단도 더 많아지고 여러분들 집에서 스스로 찬양 듣고 찬양 부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흑암이 꺾어진다니까. 내가 찬양할 줄 모른다. 그럼 들으세요. 자꾸 들어도 은혜 된다. 같이 부르고요. 입을 열어서 침묵하지 말고 뭐라고요? 말해라. 침묵하지 뭐요? 찬양해라. 나는 못하는데요. 다물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사단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불평. 항상 불평한 그 노래요. 입만 열면은 불평이라.
입만 열면은 원망이라. 입만 열면은 남의 말이라. 입만 열면은 남 탓이라. 그게 노래예요. 노래라니까. 노래같이 그냥 뭐 늘 입에 달리는 게 뭐라고요? 원망, 불평, 짜증, 예? 남의 말, 비방, 거짓말.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라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어떤 논문을 썼냐면은 가수들이 부른 노래 가사를 쭉 보고 그 가사대로 그 가수의 인생이 어찌 된가를 보니까 제가 많이 있던데 몇 가지만 적어왔는데요. 마지막 잎새 영시 이별을 부른 배호라는 가수는 영시의 세상을 떠났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차중락은 29세의 낙엽처럼 떠나갔대.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김종호라는 사람이 불렀는데 이 사람이 20세 때에 암으로 세상을 갔대요. 바다가 육지라매라는 사람은 좋은 노래를 불렀어. 그러다가 일본 교포하고 남자가 일본에서 건너와가지고 제일 교포하고 결혼을 했대요. 뭐 여러 가지가 엄청 많은데요. 내가 그거 설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고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딱 치보면 나오더라고요. 뭐요? 노래 가사대로 되어진 가수. 엄청나. 뭡니까? 입에서 계속 나오는 대로 된다니까. 여러분 불평 계속하면 어찌 된다고요? 불평이 나온다니까. 불평이 자꾸 나오는 인생이 된다니까. 힘들다 계속 힘들어지는 일이 생겨. 그래서 하지 말라고요? 감사하다, 좋다, 힘 안 들다, 힘 생긴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시편 100편 1절에 5절에요. 어떻게 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들을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예배할 때에 요즘 나오는 단어 설레임. 아이스크림이 아니고요. 설레임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 와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교회 가서 딱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오늘 또 1시간 앉아 있어야 되나? 그래 되면은 죽어요. 영혼이 죽고 육신 죽고 다 죽어버린다. 설레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설레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래는 찬양이라 찬양. 그래서 저도 요즘 찬양 많이 해요. 찬양 많이 듣고 찬양을 잘 모르니까 자꾸 배우려고 또 자꾸 듣고, 예? MP3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차에 탁 들어가기로 하면 탁 틀리게 만들고 좀 노력한다니까요. 부를 줄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불려야 되니까. 어쨌든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노래방 가가지고 뒷딱에 이 노래 부르다가 코로나 걸리지 말고 뭐하고요?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MP3를 놓고. 응? 한 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입에 두 가지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 52절 페이퍼에 나눠드렸는데요. 이거 읽어보세요. 한 입에 두 가지 나오는 법이 없어. 그죠? 큰 배, 상선, 화물선, 유조선, 그 배를 움직이는 거는요, 이 선장이 조그마한 키 하나 가지고요, 그 큰 배를 움직여요.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뭐라고요? 내 이 입 속에 있는 혀를, 내 인생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누가 좌우한다고요? 내 입 속에 있는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냥불이 시작되지만은 뭐요?
큰 화재를 일으키는 산을 태우는 게 뭐라고요? 담뱃불로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혀가 제일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내 인생을 움직이는 거라니까. 그래서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혀의 재갈을 보게 돼. 그래서 아버지를 찬송하는 그 입이 사람을 저주하는 입이 되면 되겠냐?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가 나오면 되겠냐? 한 샘에서 단물과 썬물이 나오는 법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게서 감람나무가 열리는 법이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는 법이 없다. 어찌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나올 수 있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누구 입에서요? 옆집 사람, 남편 입에서, 내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 포럼, 복음 기도, 복음 찬양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모든 범사가 잘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